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분의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 임재하신다면 이렇게 오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는 참 엄청난 기적 같은 영적인 축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한밤중에 바다를 걸어 오시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들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날에 남자 장정만 세어보니까 5,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여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본문 바로 앞 배경입니다. 그렇게 그 기적 오병이어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어 가시니까 다 돌려보내고 혼자 어디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밤이 늦도록, 아니 한밤이 지나도록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영적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한밤중에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막 가십니다. 그 밤을 다 세우고 바다를 향해서 막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저기 밤 사경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해석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일 사역하셨어요. 수천 명이, 어린아이나 여인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종일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밤은 늦도록, 아니 이 새벽이 될 때까지, 새벽 3시, 4시, 5시, 6시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의 영적 기도를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바다 위를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기다리면 여명 아침 해가 떠오를 터인데 날이 밝고,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지 무슨 급한 일이 있었길래 밤새워 기도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어두운 새벽 미명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막 가셨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과 사투를
사투를 벌리고 있었어요. 큰 풍랑 앞에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리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밤이든지 그게 새벽이든지 전날 종일 사역하고 밤새 기도 사역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배가 있든 없든 그게 바닷길이든 아니면 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본문 바로 배경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자 그러시더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일까?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노란색 같은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죠? 저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보이고 저 위에 갈릴리 지방과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저 오른쪽에 아마 모압도 보이고 요르단, 지금 요르단, 이제 아래쪽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아래 왼쪽은 이집트겠죠. 그 위에 시리아가 보이고 저기 빨간색으로 네모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지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완전 다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민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 국경 넘어 라인, 울타리 넘어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두로와 시돈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거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 시대 가나안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의 땅이 아니고 선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 가시니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거기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고 우리 백성이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경계선 너머를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요. 거기는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주민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째는 이방인, 이방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가나안이라고 부를 때는요,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 섬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요, 아마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흉악한 귀신 들어서 귀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귀신에 미어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랑하는 딸을 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같은 곳에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말했어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귀신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그 어머니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삶이 지옥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인 거예요. 이방의 땅, 가나안 여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생이 지옥 같았지만은 이방 여인이니까, 가나안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찾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설는지는 몰라도 자기 입장, 자기 상황이 예수님을 찾아갈 형편이 못 됐어요. 갈 길도 모르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그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까지. 누구를 찾았어?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가신 이유가 딱 한 사람 때문이에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그냥 한 여인, 귀신 든 딸 때문에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나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하는 그 한 사람의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넘어 선민을 넘어 국경 넘어 이방인의 땅까지 가셨더라. 왜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형편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장 28절에 가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온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 말씀 주시려고 국경 넘어 이방인의 땅에 선민도 아니지만 가나안 한 여인,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귀신 든 딸을 안고 통곡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슴을 찢고 있었지 않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서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 애통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안 가면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예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교회는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마음 털어놓지 못하고 마치 지옥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성탄을 앞두고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시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참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실로가 그 근방에 있었고 일찍이 법궤와 성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아니 그 근동 지방을 다 점령해 다스릴 때에 그들이 독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나라의 인종을 데리고 와서 섞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혈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민족성을 무너뜨리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이 혼혈 민족이 됩니다. 아수르가 지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다스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면서 결국 그 지역은 제국이 계속 다스리면서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정조를 쉽게 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을 버리고 어떻게 혼혈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명 너네는 정조를 버린 개와 같다 그러면서 상종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자 그럽니다. 제자들이 돌아갑시다. 그 길이 아무리 빠르고 그 길이 아무리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그쪽은 가지 맙시다. 거기는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인데 예수님이 그리 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으면 길은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가면 거기 길이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시더니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를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시간으로 제 6시,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예요. 여러분, 중동의 당시 낮 12시는 더워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면 이미 사람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집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습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웠어. 그래서 그 시간은 다 쉬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시간쯤 돼갖고 수거상 우물기에 앉아서 너무 피곤해서 쉬시는 거예요. 쉬고 계셨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우물가에 물길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쉬는 시간이에요. 왜? 너무 더우니까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집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다는 말은 아마 저희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더위에, 한더위에 우물가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더위에 얼마나 더 불결했겠어요. 아마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제일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길로 우물가에 온 거야.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시간에 어떻게 그 뜨거운 때낮 경호 시간에 다 그늘로 집에 들어가서 지금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쉬어도 그 더위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땀이 쭉쭉 흐를 그 시간에 여러분 물동이 이고 물길로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에게 또 예수님이 말을 걸어서 나도 물 좀 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다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길은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반대하는 길, 다 불평하는 길, 세상 말로 그 고생길을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갖고 그 시간에 물들어 올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도 사람들 때문에 숨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우물가에 물길로 올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을 걸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내가 보니 당신은 여기 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일명 혼혈이야. 다르게 생겼어.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거지. 왜?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상종도 하지 않는 당신이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말도 걸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더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만나주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시고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가 올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주셨어요.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그 시간에 나올 때는 자기의 뭘 알았다? 자기의 처지를 알았어요. 세상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내게 말 안 걸 거야. 상종하지 않는 거 알았어.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것도 알았어요. 말도 섞지 않으니까. 근데 같은 사마리아인들도 자기와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는 남편이 5이야. 남편이 5인 여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살 길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낮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사회에서조차도, 어디 사마리아에서조차도 외면받고 있었어요. 냉대받고 있었어요. 변두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께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그 수가성에 가지 않으면 이 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만날 길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찾아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게 그녀의 처지였어요. 그 사회에서조차도 가장 버림받은, 완전히 냉대받은 그런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속에서 솟아나는 거요. 먹었어. 인생 5가지로 채워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채워서 먹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샘이 터졌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터져서 속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는 예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이다. 네 속에서, 마음에서 터져서 샘이 되어서 흐르는 생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신 거예요. 그 성에서차 그 여인을 사람이 다 외면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로 나올 걸 아시고 우물가에 앉아서 그 정오 더운 시간에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지금도 찾아오신다. 누구를? 우리를 그리 찾아오시는.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고 귀신 있는 딸을 둬서 가슴이 무너져 지옥같이 사는 그 어머니를 찾아가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가슴에 해갈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낭망해 있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려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세리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창기도 찾아가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길을 가셨을까요? 왜 그리 찾아가셨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못 찾아오니까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평생 있어도 예수님께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친히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면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냥 두면 그 사회에서조차 외면당하니까, 그 사회에서조차 버림당하니까, 똑같은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편두리로 자꾸 밀려나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애간장이 녹아지고 밤새 가슴 찢고 밤새 눈물로 지새우니까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애타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그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어요. 왜요? 이미 그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도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 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말도 걸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 같은 이 사회 변두리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은 지금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면서 가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면서 기다린다.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나를 맞이해라. 주님은 오늘도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톡톡 두드리면서 종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동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오늘 여러분 만나시고 이 예수님 모시고 이 세상에서 여주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